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에는 잠깐 집중하면서 저희 마음속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 불러주신 예배 가운데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다 받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이 눈의 아버지인가 아니 배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회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저희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 마음문 열고 기도했듯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했듯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각자 걸어왔던 이번 한 주의 시간 혹은 나에게 주셨던 상황들 오늘 그 모든 것 잠시 한켠에 치워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듣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한테 말씀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의 시간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수요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삼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삶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은혜 안에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에 주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주를 바라보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느 곳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거리낌 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다만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각자의 문제로 형편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들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지금 이 자리에 강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종의 허물은 가리우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두렵고 떨림으로 다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여 나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확하게 일주일 만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2절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70면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방금 말씀 읽기 전에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일주일 만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거 박수 받을 일이 아닌데 제가 이제 코로나19에 확진이 돼가지고서는 한 주간 잘 쉬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저 혼자 격리 생활했으면은 되게 어려웠을 텐데 마침 15일이 광복절이어서 설교가 없다. 부모님을 만나뵈러 갔다 오자. 그러고서는 갔는데 제가 막 기침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얼른 한번 검사 받으러 갔다 와봐.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그래. 이래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양성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플 때는 안 그러더니 안 아플 때는 양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뜨뜻한 밥 먹으면서 일주일 잘 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가슴을 되게 뭉클하게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성 판정 받고 나서 약 먹고 나니까 막 어지러워가지고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고,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는 말씀드려야 돼.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주일 사역해야 되니까 정종 전사님한테 얘기 좀 해봐. 그래가지고 또 전화하고, 그러고서는 저는 다른 생각 안 하고서 누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니까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분명히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정 전사님한테만 얘기했는데 성도님들이 저한테 자꾸 연락을 주셔가지고 괜찮냐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 사랑이구나. 마음이 싹 녹고, 또 이제 막 진짜 너무 기도해 주시고 너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게, 지금도 약간 피곤한데 그것만 빼면 후유증도 없고 정말 건강합니다. 여러분들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한 주 동안 성도의 사랑을 참 듬뿍 받고 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선을 끊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미국만 해도 동양인을 혐오하는 범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가 동양인 때문이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중국인 때문이다 이러다가 이제는 중국인이고 뭐고 그냥 동양인은 다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만 해도 저희 뉴욕 한 법원에서 갑자기 어떤 흑인 남성이 동양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잡힌 일이 좀 벌어났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동양인이 싫다, 혐오 범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캐나다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막 청정국가 인종차별 없는 것 같은 막 유토피아 이런 나라로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서조차도 코로나19 때문에 동양인 인종차별 문제가 3배나 늘었다. 미국에서는 한 해 동안 집계된 게 1만 건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5일에 이제 이런 혐오 범죄들, 증오 범죄들을 좀 어떻게 대책을 해보려고 범사회적으로 회의를 좀 마련해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문제가 이런 게 서구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대단히 심각하지요. 그에 못지않을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뉴스를 보기가 너무 흉해가지고 뉴스 보기 좀 두렵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런 좀 심각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그 갈등의 분야도 점점 전문화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라떼는으로 대변되는 그런 세대 갈등 문제라든지, 아니면 성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재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든지, 인종의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서 태어나는 거는 제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도 선 끊고, 그래서 선을 그을 수 있는 건덕질은 죄다 갖다 붙여서 새로 선을 그어대고 있고, 그리고 그 선을 기준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들이 이러한 논리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마치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누군가가 막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구나, 성경에 기록된 말세가 바로 지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 간에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배척하고 선을 끊고 밀어내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때에,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도 사실 이미 여러 차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이미 구약에조차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새 계명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한번 주신 계명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 것일까요? 설마 예수님께서 과거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을 예수님이 잠깐 까먹으신 걸까요? 아니면 모르시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볼 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일까요? 분명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전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신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무엇이 특별했길래 새 계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의 특별함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딱히 그리스도인들만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서로 사랑하고 어쩔 때 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우리조차도 부끄럽다, 우리도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대부분의 경우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이란 대상도 정해져 있고 그 정도도 정해져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해, 이 정도면 내가 많이 사랑해줬어, 혹은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사랑해준 것 같아, 이렇게 여기곤 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정도와 정해진 깊이 내에서 선을 그어놓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을 정해놓고 사랑의 수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하겠어? 난 여기까지 할래. 여기서 끝이야. 그리고는 더 이상의 수고와 노력을 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시는 성도들이 간혹 보이기는 합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에게 편하고 가까운 대상만을 선별해서 사랑하는 반면에 나와 자꾸 부딪히고 나와 좀 불편하고 그러면 좀 거리를 두고 멀리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나 스스로는 이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자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허용한 범위보다 더 사랑하기 힘든 순간이나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나? 이렇게 스스로 여기고 그 사람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서 이 새 계명이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새 계명인 것입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랑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이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길래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냐면요, 자기의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던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다고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자기의 사람들이요, 모든 제자들이요,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새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2절 이후의 사건을 보시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는 것은
3절의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미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몇 시간 안 남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한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들 변하나요? 저는 병원에 몇 번 찾아가 보지 않았지만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저희 할머니 얘기인데도요. 하물며 내 얘기라면 좀 더 당황스럽고, 아니 하물며 코로나19 딱 걸렸을 때만 해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연락을 좀 돌려야 되는데 연락도 못 돌리고 그냥 잤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내 일이 돼버리면, 갑장이 당해버리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저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너무 연약한 말씀에 죄송합니다. 근데 저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하지 않으시고 수건을 둘러매시고 대야를 들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말씀을 그냥 외우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많이 계시는 분들이 다 교사 선생님들이신데 여름 수련회 때 학생들 발도 몇 번 닦아주셨을 거예요. 세족식 해가지고 예수님을 닮자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것도 좋고 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그 뜻,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분이 연예인 유명한 사람 누구도 아니고 국회의원 중에 누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까지 100번 양보해서 1000번 양보해서 그래 우리를 위해서 오실 수 있어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발 닦는 일은 너무 천해서 유대인 종한테는 시키지도 않았던 일인데 선생님, 그 시대에는 선생님이 시키면은 죽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되는 그 시대인데 교권이 대단한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선생님, 그것도 하나님이 내 발을 씻기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죽기 몇 시간 전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시몬 베드로와 발을 씻기시는 문제에 대해서 실랑이를 하신 뒤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저라면 잠시 뒤에 나를 배신할 건데 생명까지 위협이 될 정도로 대단한 배신을 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좀 눈치를 좀 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때린다든지 좀 모욕을 준다든지 좀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어쨌든 간에 감정적인 모습이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시고 그 사람의 발조차도 씻어주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할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일, 내가 해야 하는 이 일이 정말 천해가지고 내 동족 중에 아무도 안 할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나를 믿는 너희, 내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겠다는 너희는 이래야 한다라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몸소 그 가르치신 바 그 참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종들은 시키지도 않아요. 미안해서. 그 일을 선생님이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 몇 시간 전에 나를 죽일 이 못될 배은망덕한 이놈도 발을 씻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끝까지 자신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이 사랑은 그야말로 적당한 사랑,
세상이 보여주는 그 적당한 사랑, 선 그어놓고 나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하심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원수에게도 끝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몸소 본을 보이사 제자들, 특히나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주로 믿고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발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목욕 시중이라도 들어주고 싶은 예쁜 사람, 내 형제, 내 자매가 있는 반면에 발 치워! 한 대 맞을래!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만하면 내가 충분히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들 중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줄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때 비로소 온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랑, 원수마저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내가 먼저 베푸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랑이 드러나게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데 실패한다면, 세상의 여느 누구와도 다를 바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에 어떤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도, 어떤 훌륭한 시스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매우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누군가에게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든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든지, 세상의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고 있다든지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랑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에 실패한 교회는 무서운 징계를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의 섬김, 수고, 인내, 가르침 등이 모두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 가서는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4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경계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서 멀어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도 멀어진 것입니다. 성도 사랑을 버리면 하나님 사랑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 쓰고 다른 교회에 너의 사역을 맡겨버릴 거야. 너 그냥 방치해버릴 거야. 정말로 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징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증언할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빼앗아서 다른 교회에 넘기겠다, 너 안 쓰겠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차라리 책망하고 돌이키게 만드시는 그게 사랑이지 나를 버려두시겠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 여름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남은 반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1년 중 어느 때보다도 더 은혜로 문장하고 있고요, 날카롭게 벼려져 있습니다. 세상과의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프타임으로 받은 은혜, 그리고 각 부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받은 은혜들로 단단히 무장한 이때야말로 우리는 가장 먼저 성도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서로를 미워하고 배척하라고 우리에게 종용하고, 우리가 자칫하면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세상이 향하는 것의 정반대를 향해 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을 세상이 보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행복하자, 우리끼리 즐겁자라고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소 사랑의 실천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멋진 부모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도 서로 나누고 세상에 나눠주기 원하십니다. 물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적당한 사랑, 선 그어놓고 할 만큼 했어 하는 사랑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할 만큼 했어라고 안주해본다면, 적당히 차별하고 적당히 포기하고 적당히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주신 그 교회 내가 끝까지 섬겼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신 사랑 다 못 갚을 걸 알아서 내가 내 형제에게, 내 교회에게 내 사랑을 배운 대로 행했어요. 예수님, 나 잘했지요? 예수님께 잘하였도다 착한 그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큰 기쁨에도 동참하리라.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뒤에 전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마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세상의 주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옵건대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여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공동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은혜 안에 서로 위로와 격려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잘 되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함으로 주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서로의 단점이 보이는 눈을 거두어가시고 내 눈에 불포가 보이는 눈을 허락하시사 형제 자매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형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섬기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만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 만방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의 손길로 예수를 나타내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하여지고 세상은 날로 서로를 미워하며 증오하며 선을 끊고 배척하나 주여, 우리가 받은 우리의 계명은 그러한 것이 아니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이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시간과 같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다만 전하며 다만 사랑하며 다만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고, 격려하며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이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